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목사님 그렇게 설교 때마다 행위를 강조하십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건데 뭐 주의를 꼭 지키라, 또 수요예배 나오라, 금요 심야 나오라, 목장 예배 드리라, 새벽기도 나오라, 또 11조하라, 전도하라, 봉사하라, 충성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라, 죄짓지 말라, 혈기 부리지 말라,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줘라.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상당히 그 말 듣고 스트레스 받았어요. 구원이 뭐냐? 구원. 어떤 사람은 구원 주지 말고 10원 달라고 하더라. 구원은 두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육적 구원과 영적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문제든 직장 문제든 사업 문제든 건강 문제든 물질 문제든 자녀 문제든 모든 문제를 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34편 6절에 보면은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아멘,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것은 그러니까 천국과는 관계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믿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는 특사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 보면은 대통령이 광복절 때 이럴 때 보면은 죄인들을 특사합니다. 그래서 풀어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사가 없어요. 죄를 지면은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사망이 뭐예요? 지옥에 들어가 망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법이 지옥에 들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옥에 들어 망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따릅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 용서 받지 못한다 그 말씀. 피를 흘린다는 건 뭐예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우리 몸에 피가 나가면은 다 죽어요.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피가 흘려야 죄가 용서받는다. 생명이 죽어야 죄가 용서받는다. 우리가 죽어야 내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간과란 단어가 있어요. 한자의 간과. 눈 감고 그냥 넘어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구렁이 담 넘어가시 그냥 넘어간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큰 죄든 작은 죄든 그 죄를 일단 지으면은 그 죄값을 받아야 돼요. 피를 흘려 죽어야 됩니다. 지옥에 들어가야 망해야 돼. 이게 그래 죽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심각하다 그 말씀.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나 대신 내 죄 때문에 죽어주면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의 인류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래. 의인이 한 명도 없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70억의 인류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죄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지 남을 위해서 죽어줄 수 없어요.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간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다 어디 가야 돼요? 다 지옥 가서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에 죽어 주셨습니다. 구약에 죄 용서받는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양을 죽여가지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만나주셔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양의 피, 다른 방법이 없어. 꼭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다른 피를 가지면 죽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뭘 통해서? 양의 피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지금 구약의 제사법인데 바로 뭘 상징하고 있어요?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멘. 인간적인 그 어떤 수단과 인간적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 보내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올 자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의 이름에 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간들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마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사건, 그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희생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뭘 축하하느냐?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몸을 찢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라고 말씀.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의 성탄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대림절이에요. 성탄이 왜 기쁘냐? 저건 연말에 12월 성탄절 연말 연시 되면은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다 기뻐하더라고요. 다 기뻐해, 좋아해. 그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탄 되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성탄절과 연말 연시가 겹쳐가지고 기분이 들떠가지고 말이죠.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죄지면서 육신의 향락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러 오셨는데 그 성탄절에 또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애들 보고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물으면 애들 생각에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선물이 생각이 나요. 선물이니까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애들 보고 물어보세요. 성탄절에 주인이 누구냐,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란 말을 하지 않아요. 산타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이게 뭐가 한참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성탄절에 오히려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독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이 풍성하십니다. 시편 103편 8절, 145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말씀을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응?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은혜로우시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니까 내가 이런 죄쯤 지어도 뭐 하나님 눈 감고 모른 자시겠지. 이러면서 또 이 말씀 가지고 또 죄 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 어떤 죄라도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은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어떤 죄라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해서 애타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서 속히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받으라.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을 때요, 영원한 지옥 멸망에서 구원받을 절호의 찬스다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을 때고, 바로 지금이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받고 천국 갈 때라 그 말씀이에요.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아직도 내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입술을 벌려서 부지런히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땅한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한 영혼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는 헛되이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전해서 정말 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빨리 오시지 않느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셔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오늘 밤에 오시면 큰일 날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날 사람 많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더디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시는 기간을 연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지옥 멸망에서 구원받을 기회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능멸하면 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참는데도 인내가 있다고 말해요. 인내가 무한정 참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 마음속에서 지구상의 인류들을 바라볼 때 진노가 불끓어오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밥 먹고 잠자고 하는 일이 뭔 말? 죄만 짓고 살아요. 죄만 짓고 살아.
하나님 마음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른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지금 참고 계셔요. 또 참고 또 참고. 왜? 그게 터지면 큰일 나니까. 그 사이에 빨리 한 인류라도,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참고 계신다 그 말씀. 아멘.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아멘. 그날이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신 날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나님 참고 참았던 분노가 폭발될 날이 있다고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인류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기회, 이 구원의 기회가 지나면은 남는 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게서는 1%도 긍휼과 사랑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게는 전혀 긍휼이 없어요. 전혀 자비가 없어요.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물로 싹 쓸어버리는데 거기서 사랑의 모습 찾아볼 수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싹 쓸어버렸어요. 싹 쓸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거기서 사랑의 모습 찾아볼 수 있어요? 1%도 찾아버렸어요. 창세기에 나타난 노아의 홍수 심판은 예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킨 것은 전조의 전조, 예표.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에게서는 전혀 인자하심 기대하지 마세요. 긍휼하심을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멘.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온 죄악 세상을 다 불러 쓸어버리겠다고 경고하셨어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불러 다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빨리 예수 믿어야 돼요. 따릅시다. 구원의 기회,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아멘. 이 기회를 놓치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분노가 터지기 전에 빨리 예수 믿어야 돼요.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는 사랑과 구원의 예수님으로 오셨지만은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오직 공의와 심판의 예수님으로 오셔요. 긍휼과 자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아이고 예수 믿을 걸, 아이고 예수 믿을 걸. 이미 늦었다 그 말씀이에요. 이미 늦었어. 통곡한다. 통곡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따릅시다.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살면서 예수님 오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으면 큰일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설교에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게 자꾸 행위를 강조하느냐? 여러분 미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약이 입에 쓰듯이 여러분 귀에 달콤한 설교를 하고 싶어요. 나도. 그러나 나는 설교 준비할 때 여러분들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려고 하잖아요. 내 설교는 항상 내가 설교하고 점검합니다. 이 설교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안 기뻐? 항상 거기에 초점 맞춰요.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그걸 갖고 내가 최종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기쁘려고 기쁘게 설교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돼요. 너 왕목사, 내가 너를 구유교회 담임 목사 세웠는데 네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했느냐 안 해. 그때 나는 제대로 전해서 말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나는 여러분 기쁘게 하는 설교 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를 해요. 오늘까지 그래 왔어요.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교하려고 해요. 왜 행위가 강조되느냐?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증명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따릅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예수 믿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열매를 보이라. 열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열매를 보이라는, 선한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멘. 따릅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교회 마당만 받고 다니다고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해요. 아멘. 쉽게 예수 믿지 마세요. 쉽게 예수 믿지 마세요. 목숨 걸고 예수 믿으세요. 목숨 걸고 예수 믿으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 걸고 지키세요. 아이고,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이 정도 죄 지어 용서해 주시게 천만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 따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심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 심판입니다. 예수 영접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 끝까지 지킨 자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오실 때 아담 위에 살았던 죽의 모든 인류가 무덤이 열리면서 다 부활합니다. 다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아이고, 땅속에서 다 흙이 되고 없어졌는데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다시 부활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8절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느니 이러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게 구원의 심판이야. 천국 백성, 지옥 백성 딱 나눕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딱 나누고, 두 번째 무슨 심판이 있느냐?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 상급 심판이에요. 제가 왜 행위를 강조하느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단계는 지났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상급 심판에서 상 받아야 돼요. 제가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상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기분 나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을 많이 받아야지. 그렇죠? 옆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많이 받읍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 곧 오신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한 대로?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0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행위가 절대로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아멘. 공의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수고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날 위해서 적게 수고한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수고한 자는 많이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간, 건강, 재능,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은 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건강, 재능, 물질을 어디에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해서 남주나. 그러면 옆 사람은 봉사하고 충성해서 남주나요?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근데 가만히 제가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 체면 때문에 봉사하신 분이 있더라고. 봉사해 주어. 그냥 봉사해 주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탁 때려치고 언제 보았냐고 그냥 싹. 아멘. 우리가 예수님 보고 충성하세요. 아멘. 옆 사람 예수님 보고 충성합시다. 네, 정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그대로 전하 따르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늘나라를 충성할 때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승리케 주시고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다 복을 주신다 그 말씀.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천국을 찾으라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예수 믿고도 이 땅에 그냥 헛된 것만 추구하고 다니, 이거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사랑의 예수님, 구원주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고 세상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부끄럼 당하지 않고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 분 부리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납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영원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찬받고 많은 상급과 멸류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